말씀을 또 성탄의 이 귀한 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첫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니면 세상 끝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만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핏덩이 아기로 오셨죠?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왜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냐는 말이에요. 아담도 건장하고 멋진 청년으로 왔고 우리 예수님도 힘이 센 청년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핏덩이 아기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2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 거기 보시면 중반절에 강보에 쌓여, 강보는 포대기죠. 구유에 누워있는 누구를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니라. 줄이면 아기가 표적이래요. 표적은 표징 그런 뜻입니다. 표징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세메이온. 저를 따라 합시다. 세메이온. 이따 가시다가 잊어버릴 예정이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세메이온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아기로 오신 것이 사인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아기로 오신 사건이래요. 이 사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사건, 그 사인의 비밀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아기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존재가 바로 뭐죠? 아기예요, 아기. 신생아 아기죠. 왜죠?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아기입니다. 철저하게 부모에 의존해야 하는 가장 약한 존재가 아기죠. 그런데 왜? 가장 강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작은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인, 사랑이랍니다. 왜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작아지고 사랑하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춤추는 부모 있습니까? 강한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벌벌 떱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봐. 아기가 열이 나니까 큰일 났나 보다 싶어서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걱정 마세요, 감기입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요,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져요. 정말로 사랑하면 작아지고 약해져요. 별로 그래 보신 얼굴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상대방 앞에 커지고 큰소리치고 강한 척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약해질수록 큰소리쳐요. 사랑이 약해질수록 더 커져요, 내가.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작아지고 약해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작아지고 약해진 두 사건이 있습니다. 성탄과 십자가입니다. 성탄과 십자가. 아까 그랬죠, 가장 하나님 다우신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가 되신 것? 사람이 되신 것.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으신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으신 십자가, 이 두 가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작아지고 약해지신 사건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가장 강하신 분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에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이렇게 설명 또는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난 네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사랑해. 영어로는 I love you at your darkest. dark는 어둡다는 말이죠. darkest는 가장 어둡다는 말이죠.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 at your darkest, 당신이 어두울 때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빛날 때 가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사랑하세요. 우리 부모는 자식의 얼굴이 빛날 때 기쁨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자식의 얼굴이 어두울 때 아픔으로 사랑하세요. 자식의 얼굴이 어두울 때 절절히 사랑하세요. 며칠 전 밤이 가장 길다는 뭐였죠? 동지였죠. 동지는 어두운 시간이 가장 긴 날이에요. 또 최근 며칠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죠. 저는 동지, 어둠이 길고 이 추운 날 생각했어요. 이때 주님이 오셨구나. 호주나 이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그런 나라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참 좋아요. 동지, 가장 어둠이 길고 가장 추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 오히려 좋아요. 예수님은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마음이 가장 추울 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두운데 안 어두워요. 추운데 안 추워요. 희한하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아무리 추운 날 추워도 안 추워요.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캄캄한 밤을 걸어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면 어두워도 안 어두워요.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자식이 길을 건너는데 트럭이 막 달려와요. 부모는 뛰어들어 자식을 살리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부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물불안거려요.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대요. 추운 겨울날 너무나 가난한 제자를 위해서요, 학교 공사 때 남은 목재 조각들을 직접 리어카에 끌고 가서 그 제자에게 전해줬대요. 연약한 선생님이셨는데 못할 일이 없었어요. 제자를 사랑하니까. 옛날에는 목재로 난로를 지펴서 불을 때웠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둠 속에 죄와 고통과 죽음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참아 보고 두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천국의 빛 속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탄생하신 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한없이 크신 분이 한없이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왜죠? 살다가 사는 게 힘들어서 쪼그라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쪼그라들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약한 아이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당신의 가장 신비로운 사랑법이었어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마음에 평화가 없었고 정말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은 약해지면 못 살거든요. 약해지면 서럽고 서글픈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했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들에겐 강한 척했지만 여전히 약한 제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몸이 얼마나 깡말랐는지 제 마음도 헐벗었고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살찌는 거였어요. 하도 깡말라가지고. 그러다가 군대 가서 조금 쪘고, 여러분 만나서 좀 더 쪘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시며 그게 찐 거냐 비웃을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꽤 찐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치료받고 열심히 노력하며 정확히 10kg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찌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제가 깡마른 그게 너무 싫었고 제 마음도 너무너무 메말라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강해지려고 애썼지만 연약한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런데요, 약한 아기로 오신 한 분,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제 삶이 뒤집어졌어요. 더 이상 제 강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나 강해! 라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제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내가 강해지려고 했으면, 내가 약한 게 싫고 부끄러우면 그 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약한 아기로 오셨고 약하게 죽으시고 그게 사랑임을 깨달은 다음에는 제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 후로는요, 설교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설교 좀 잘하고 싶은데, 설교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완,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만 전하면 돼. 큰 목사 되려고 하지 마. 작은 목사가 되어 예수님의 큰 사랑만 전하면 돼.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설교 잘하려고 하고 목회 잘하려고 하고 큰 목사 되고 싶을 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목사가 되고 오히려 작아지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의 큰 사랑만 전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밀려왔어요. 이전엔 토요일마다 제가 애 하나씩 낳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산고를 겪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오늘은 참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한번 다 함께 저를 따라 해볼까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 이 세상은 거대함의 가치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는데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더 큰 집에 못 살았던 거, 더 큰 대학이 좋은 대학 못 갔던 거 별 의미가 없대요. 그렇게 애타고 그렇게 애썼던 게 그렇게 후회스럽대요.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안달복달하고 뭐 그렇게 애타고 애썼는지 그렇게 후회가 됐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인생에 없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데. 여러분, 많은 걸 못 가져도 괜찮아요. 많은 걸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사랑했다면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이런 시를 썼어요.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누군가의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누군가의 시린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지친 작은 새 한 마리 둥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산 것 아니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즉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번 성탄절 우리 주변에 기진맥진한, 사늘하고 기진맥진한 작은 새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따뜻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면 더 좋고요.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으로 이 땅의 작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 얘기 한번 나눌까요? 임윤찬 군은 만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했던 청년입니다. 으쓱할 만도 하잖아요. 굉장한 콩쿠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저는 우승자가 되려고 이 콩쿠르에 온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한 연주를 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이런 위대한 작곡자들의 곡을 잘 연주해서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연주의 티켓을 많이 팔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성공자가 되기보다 보육원이나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삶이 힘드신 분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물해 드리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싶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언제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약한 자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대단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이 땅에 강하고 힘센 자들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로마의 힘센 자들이 있는 한켠에 마을 구유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 작아지고 그 약해짐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큰 평화를 안겨주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내가 커지고 내가 강해지는 그 자리에 갈등과 아픔밖에 없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는 물론이고요. 내가 커지고 강해지는 곳엔 갈등과 아픔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부부끼리 또는 가족끼리, 너 말이야 나하고 사는 거 영광인 줄 알아?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야. 또 자식에게 너 학교 성적도 바닥이지 나니까 네 엄마 아빠 노릇해 주는 거야. 이 말 들으며 찔린다 안 찔린다? 안 찔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커지고 강해지면 거기는 갈등과 아픔밖에 없어.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곳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족끼리, 제가 어떻게 해서 당신처럼 귀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죠? 자식을 향해 내가 어떻게 너처럼 귀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었을까? 이렇게 말해주는 그 자리엔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세요?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야 이겁니까? 이건 내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너같이 또는 당신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떻게 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네가 내 아이란 말이냐? 비록 성적은 바닥을 깔아도 너처럼 사랑스러운 아이 세상에 없어. 이때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서로 싸우며 갈등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였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니까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기뻐하더래요.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었대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였어요.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던 사람들이요, 그 아기가 오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으르르 까꿍 까꿍. 얘가 나보고 웃었어. 아니야, 나보고 웃은 거야.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어요. 한 아기가 거기 오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어, 싸우던 그들이 다 내려놓고 한 아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서로 싸우며 갈등하며 살아가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서로 커지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싸우던 이 땅에 작아지시고 약해지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랑의 주님이 오신 바로 그 성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기쁨과 평화가 임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기가 표적이다, 아기가 사인이란 말은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분,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작아지고 기꺼이 약해져서 내 곁에 작고 약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자리에 임하는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커지려고 했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많이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작은 아기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기꺼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이 땅에 약하고 작은 이들을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 평화를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